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설계와 오차, 믿음 설계와 오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일을 오차가 되는 것들, 그 원인을 발견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 일이 많은 비용과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 일일수록 더 꼼꼼히 체크를 하고 단 하나에서도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때 그 일이 실패하지 않고 완성 있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월 21일이 되면 우리나라에 하나의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누리호 발사 예정이 있습니다. 이미 기술력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했지만 이 누리호 같은 경우는 발사체 자체를 국산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7번째라고 그러고 또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약 2조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2조 원이면 생각도 안 되지만 한 달에 한 500의 수입이 있다 그러면 4만 년이요, 4만 년.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2만 년이 걸리는 만큼의 액수인데 엄청난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그러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고 그 한치 오차도 없이 잘 살펴야지만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 그 우주 발사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구원의 일, 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조 이상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이 구원의 일들이 실패하지 않고 완성도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일을 실패하게 할 만한 그런 원인들을 찾아 미연에 방지를 하고 스스로 점검하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설계를 하고 믿음의 세팅을 다 해놓았어도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를 모를 그 작은 시험들, 그것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졌어도 작은 사건 하나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고요. 내가 또 아무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도 예배 끝난 다음 전화 한 통이 우리 마음을 아주 황폐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이 구원을 이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한 것이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이거는 큰 낭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의 일을 이룸에 있어 이러한 작은 오차들, 어떤 것들을 걸러낼 것인가? 오차라고 하는 것이 무슨 큰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발생하는 거니까 우리 삶 가운데 밀접하고 또 빈번하나 그닥 중요해 보이지 않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의 오차가 될 만한 것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이 우리의 이 믿음의 세팅과 설계를 해뜨리는가? 주변에 있는 말입니다. 말. 주변에서 들리는 그 말들이 이 믿음의 일들을 깨기 십상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듣고 행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밀접한 것이고 또 빈번한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삶을 아주 무질서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안 들을 수 없으나
믿음 없는 말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온전히 지켜내는 길이 되는 겁니다. 믿음 없는 말에 반응한다는 것은 그 사람 또한 믿음이 없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말에 우리 마음이 격분이 일어나고 동조가 되고 요동이 된다. 사람이 조금만 분별력이 있어도 허황된 말을 하거나 혹은 사기를 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 딱 분별만 하게 되면 저건 허튼 소리다. 무슨 사탕 발린 말을 해도 조금도 미동하지 않을 것인데 그 말을 듣고 미혹이 되게 되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다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는 소식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칼끝이 다윗의 목에 겨눠진 상태에서 블레셋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을 치러 가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전쟁 끝난 후 그대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쉬었을 것인데 또 굳이 누군가가 사울 곁에서 다윗이 저기 숨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또한 격분이 일어나 그의 평정되었던 마음이 해함을 받고 또 다윗을 쫓아온 겁니다. 본문 1절부터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돌아온 이후 당연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가야 되는데 누군가 또 옆에서 그런 말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 했을까? 분명 사울의 측근일 것이죠. 사울 곁에서 그의 신임을 받는 자일 수도 있고 또 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라 그래도 다윗을 아끼는 자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신을 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고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울로 하여금 다시금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나게 하고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난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그의 마음을 잘 정리를 하고 추스리고 평상처럼 행하려 하는데 옆에서 누가 한마디 또 거둔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안 된 것이지만 그 말에 또한 격분함을 받고 마음에 요동함을 받아 다시금 또 다윗을 쫓아가기 위해서 정예 부대를 편성하여 쫓아간 사울도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 없는 말에 대해서 좀 거절할 줄도 알고 커트도 좀 해야 되겠는데 고스란히 다 받은 겁니다.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그 엔게디 황무지라고 하는 한마디가 사울의 귀에 들어갔고 사울은 믿음 없이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 땅을 얻지 못할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장대한 자손을 받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가 떠있다. 그 메뚜기 한마디에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부르짖고 밤새도록 애곡했다 그랬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이었으나 그 메뚜기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동안 지나왔던 여정 가운데서 그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든 그러한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사람들도 그들이지만 또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매일같이 만나와 또한 먹을 것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홍해를 건너 마른 땅 걷게 하신 그녀는 깡글 잊어버리고 메뚜기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다시금 그들의 모든 구원의 평안 상태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교제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같이 따라한 거죠. 그들이 만일 여호수아와 갈렙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런 믿음의 말을 듣고 동조했다 그러면 성경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 말 한마디에 그 말을 듣고 믿음 없이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일에서 큰 낭패를 본 겁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있었는데 그 암논이 이방노예를 연모하다가 그의 못된 친구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옆에서 말하기를 아픈 척해라. 그래서 왕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팠다. 내 동생 누이 보고 와서 과자를 만들게 해라.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해라. 그 말을 듣고 암논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 그의 누이의 친형제였던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암논을 죽이고 또 아버지를 다윗을 반역하여 큰 난리가 났었죠.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요나답의 말을 듣고 그 믿음 없는 말에 동조하여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었으나 그러나 그 결과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해로웠다는 겁니다. 의견으로만 말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그럴듯하고 그렇게 하면 내 목표를 이룰 것도 같고 그걸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비록 성공이라 말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해로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이 구원의 일들이 그러한 오차 없이 완성도 있게 나가려면 주변에 여러 가지 말이 있을지라도 믿음 없는 그 말에 동조하지 않고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당연히 믿음으로 대응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영적인 차이인 겁니다. 사울만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다윗도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도 주변으로부터 말을 들었죠.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굴 속에 들어왔는데 다윗과 일행은 더 깊은 굴 속에 있고 사울은 발을 가려 들어왔다. 발을 가려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낮잠을 자러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이 다윗의 신하들이 말해 다윗을 따르던 이들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해칩시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듣고 보니 그 말이 일리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겠으나 그러나 그들의 말에 대해서 믿음 없이 반응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응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라.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을 바는 이런 부분입니다. 분명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 사울이 죽이려고 오는 거니까 상당히 미운 거죠. 아무런 잘못도 없는 나를 왜 죽이려 하는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왕이 정의 삼천을 거느리고 자신의 사위요 또 한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나를
죽이려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왕으로 적절치 않으니까 이쯤에서 제거하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법도 하고 또 주변에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시다 라고 권하였으나 다윗은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다. 비록 저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저는 것은 분명 합당치 않고 이것은 바른 일은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므로 내가 그를 해하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그 말은 믿음의 말이죠.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이유는 그의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보시면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해할 수 없다. 그 말인 겁니다.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에서 사울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없이 나의 생각과 뜻대로 다윗을 해하려 하였고 다윗은 사울과 자신 사이에 여기 끼어들 사람 없습니다. 사울과 자신의 일이었으나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렸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판단한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사울 같은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겠으나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편에서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믿음 없이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뭐가 없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나와 그 사람이 당사자라 그렇게 행하는 것은 믿음 없이 동조하는 것이고요. 비록 우리 사이에 끼어서 대화는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근거하여 판단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판단이 우리를 하여금 이 구원의 이루감에 있어 오차 없이 실패함 없이 이 구원의 일을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해서 속이 상하기도 하고 또 상하게도 하시는 거죠. 이때 우리가 사울같이 자신의 형편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치 다윗처럼 주변에서는 해합시다라고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 그래하지 말자. 그들의 손을 금하여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이 되면 전달될수록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성도들은 그런 말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화평을 도모하고 화목을 중지해 나갈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은근슬쩍 부추기는 말 한다든가 혹은 이간의 말 한다는 것 그것은 심히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려는 것을 망치는 것이요 또 하나 되면 공동체를 해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믿음 없는 자와 같이 그러한 말에 동조하지 마시고 다시 보여준 그 신앙의 본을 따라 믿음으로 대응하며 하나님 마치 우리 사이에 계신 것처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대응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구원의 일은 잘 이뤄갈 것이라. 둘째로 이 믿음의 일이 오차를 일으키지 않고 잘 이뤄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무엇일까? 둘째로는 이 마음의 찔림이라고 하는 마음의 찔림. 마음의 찔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에 구하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신앙 양심의 지도를 잘 받아 나아갈 때 그때의 오차를 줄이고 믿음의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만 그의 옷자락을 살짝 뱉다 그랬습니다.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사람을 해한 게 아니고 옷자락은 벤 건데 하나의 표시로 다윗은 그마저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리한 후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자기의 손을 들어서 내가 앞장서 다윗을 해야겠다, 사울을 해야겠다 하지 않고 그의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게 이제 회개한 거죠, 사실은. 자기의 손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 자체가 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때로 이 마음의 찔림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찔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서 발생한 오차죠, 오차. 근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나가면 큰 문제가 될 것인데 그 찔림을 받고 돌이키게 되면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과 가장 근접한 동의어를 말하라 그러면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너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 따로 착한 양심 따로 별개를 의미했다기보다 그 믿음 안에서 바른 신앙 양심이 작동해야만 우리가 믿음 생활 온전히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양심이 무너지게 되면 그는 믿음은 파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즉 양심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 믿음은 파산한 믿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받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이제 회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 사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 마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알아볼 수도 없고 또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의 그런 은밀한 표시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나 찔림을 주실 때 혹은 감동함을 주실 때 그 신앙 양심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이 구원의 일을 이뤄가는 것이며 믿음을 완성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 만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찔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고의성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 길은 파멸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본인이 다윗을 쫓아 해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을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울이 비록 다윗을 해하려고 쫓아다녔으나 그의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옳다 그렇게만 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사울 자신도 지금 다윗을 해하려고 쫓아가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 말은
요나단도 그런 말 했지만 사울 자신도 나를 이어서 왕이 될 자는 나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적을 제거하고자 지금 쫓아간 거죠. 그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이 다윗에게 양심의 찔림을 주신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주셨죠. 악신이 일어나서 그의 마음을 번넣게 했을 때, 그때 왜 내 마음이 이럴까? 그걸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섭리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하지 말라 라고 경고하시는 것을 느꼈을 것인데, 이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분별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그에게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에 찔림을 주었을지라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하여 자기 일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땅히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이루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생각과 고집을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의 복음의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너희가 다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개종과 돌이킴 이후 그들이 믿음의 길에 온전히 섰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의 기존의 생활 혹은 이방인 가운데서 타 종교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낙인, 그런 것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 무시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면서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나갈 때, 아닌 척하고 나갈 때, 그 결말은 마치 발람의 길과도 같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그 일들을 끝까지 고집하다가 그 재물에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권하시는 대로 때론 주의 말씀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실 때 하나님 뜻이 여기 있다. 빨리 깨닫고 아무튼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점점 더 센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눈치를 채고 있는데 지금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다. 사인 주시는 거다. 정작 본인은 걸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집해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동료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책망하실 때마다 그 자리에서 신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또 우리 마음에 감동 더하실 때마다 즉시로 순종하여 이 믿음의 일이 실패치 않고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이 믿음의 일이 또 완성도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오차를 버려야 되는가? 마음에 숨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결국에 사람이 왜 믿음을 행하지 않는가? 다 알게 모르게 감추어진 탐심이 있다는 겁니다. 감추어진 탐심. 그 욕심을 공교히 포장할지라도 그렇다고 벗겨보면 결국엔 자기를 위한 욕심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믿음의 일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숨은 자기 욕심을 걷어내면 그때 우리 믿음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울이 이처럼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왕위라고 하는 것. 또 자기 아들에게 왕이 권위가 넘어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윗을 쫓아다녔다는 거죠. 21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결과적으로 다윗에게 한 최종 딜이라고 하는 것이 내 후손을 멸하지 말아라.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그가 왕이 되면 자신의 그런 가문, 자녀들을 정적 제거하여 다 없이 할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적으로 이 사울이 다윗을 치료한 것인데 결국 사울의 마음은 이 왕의 자리는 내가 지킨다. 우리 아들 내가 왕 시킨다. 그런 사람의 그런 탐심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그런 마음들 있죠. 내 자리 내가 지킨다. 내 자식은 반드시 성공시킨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까지라도 버려야지만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주를 위한다 말하지만 결국엔 자기를 위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도 보면 너희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성전에서 수고하고 소와 양을 끌고 와서 주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 하고 수고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먹는 것 아니며 결국엔 너희를 위해서 마시는 것 아니냐. 이러한 주의 책망이 이제 우리 양심 가운데 들려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루고자 했던 여러 가지 약한 마음들, 숨은 탐심, 꽁꽁 감춰놓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그 작은 오차가 우리의 신앙의 일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마음의 숨은 욕심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의 뜻을 두고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항상 목표에 나가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 하나님이 하신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6절 한번 보시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면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은 삼천의 정예병을 거느리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해하려 했지만 다윗은 자기 곁에 있던 그러한 도끼에 찬 사람들에게 그의 폭력성이 나오지 않도록 그들을 금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해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었으나 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참아냈다. 이것은 마음의 숨은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품은 주의 뜻을 따라 행한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개인의 신앙이 아름답고 또 그 공동체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 제일교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나 우리 마음속에 항상 던질 질문은 너희가 다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 하지만 결국에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심이 아니냐. 이러한 책망의 소리를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나를 위해서 그 왕위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이루실 그 일을 위해서 금하며 또한 지켜내며 막아내며 그래서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며 그의 뜻을 이루어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간 겁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울까지라도 하나님께 다 밀어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갔는데 이것이 그로 하여금 오차없는 그러한 믿음의 성공을 가져주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왕으로 세우셨지. 그렇지 않고 만일 사울을 죽였더라 그러면 그 왕이 되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죄의 값을 물으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이 믿음의 세팅 그대로 믿음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것을 향하는 오차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하되 우리가 여러 가지 말을 들을지라도 믿음 없이 대응하지 마시고요. 당사자 사이에 하나님을 좀 모셔놓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판단하시면 우리 양심에 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찔림을 받아 신속히 돌이키며 또한 감동하심을 받아 어려운 중이라도 힘써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마음속에 숨은 자신의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기회를 다 선용하고 하나님께 다 의탁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공을 이뤄내는 모든 제교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